오늘은 2021년 7월 4일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성찬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은 우리 수철 형제가 예수 피를 힘입어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깊어진 삶을 주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서 낭독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은 우리 승현 자매가 선정한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승현 자매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와 성찬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신규 확진자가 다시 800명대 전후를 오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유보되고 또 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또 닥쳤는데요. 오랜 코로나 방역 생활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의 대안으로 교회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보미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내 식구가 되어 낯선 일상을 함께할 우리 찬민 보미 가정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6월에 태어난 우리 두 아이 김이한, 이다온에게 귀한 이름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우리 세미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이를 만날 새 식구에게 일상의 평안을 주시기를,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출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전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도 유보되었고 다시 또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오랜 코로나 방역 생활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의 대안으로 교회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도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일상이 힘겹고 버겁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남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 누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미자매가 이제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목요일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 식구가 아닌 내 식구가 되어서 낯선 일상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6월에 두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이한, 이다온에게 귀한 이름들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 고민하고 기도한 이름들이니만큼 그 이름을 따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또 이제 세미자매가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또 마음도 또 쉽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여름이를 만나게 될 새 식구에게 일상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힘든 사람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서로를 위한 그리움을 기도로 바꾸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우리 승현자매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철 형제가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먼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시면서 각 가정에서 혹이라도 서로 다투었던 마음이 있다면 서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승연자매가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되게 번잡하죠.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오늘 여기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그냥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막 어떻게 하지 막 계속 이러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꾸역꾸역 잘 감당해 보고자 애쓰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네, 오늘은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좀 바뀐다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유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늘 해왔던 대로 이대로 쭉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7월 거기서 드리는 예배,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 승연자매의 집에서 성찬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오타가 저기 오타를 수정을 안 했네요. 네, 죄송하고 환대에 감사드리고 함께 해준 우리 수철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만 와서 예배 드리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을 더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수철 형제가 시간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가이드를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소그룹 상황에 맞춰서 가이드를 참고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또 그 안부가 기도가 되고 만남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즌 5번째 열왕기상이 어느새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분열왕국 최강 빌런 아합과 최강 히어로 엘리야가 이제 내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할 건데요. 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생긴 6월 둥이들, 네, 우리 이한이와 다원이가 드디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이한이가 6월 2일, 다원이가 6월 22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 이름들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름 짓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한교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이 어저께 장장 4개월간의 모임을 끝으로 어제 이제 책 모임을 마쳤는데요.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교 형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배운 것도 많고 또 느낀 것도 많은 시간이었다고 되게 사람들이 다 이제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서 네,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텐데 뭐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승연자매사가 이제 이사온 늘 승연자매 강조하는 투룸의 방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승연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제 노트북 카메라의 이 화질이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 주가 사실 쉽지가 않네요. 예, 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오는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시죠? 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가수 성시경의 첫 데뷔 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걸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집안에서 이제 신을 모시기 위해 우리 집을 책임지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 작은 신당들을 만들기도 했고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바위나 혹은 나무 이런 것들을 신성시 여기기도 하죠. 집에 붙이는 부적, 뭐 주술적인 의미들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이렇게 저 기억이 나는 게 옛날 집들 가면 이렇게 생선 말린 거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믿음들, 내가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믿음들을 반영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수호신을 모셔두어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염원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사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다 있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영적인 존재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전 혹은 성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상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죠.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국에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신 분이셨고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성경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나만을 위한 신으로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존재했던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성막과 성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성막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동할 때,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항상 이동을 하죠. 그런데 성전은 멈춰 있죠. 그리고 폐쇄된 공간입니다.
이동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의해서 구상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의 구조를 기초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한 기술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사람이었죠. 물론 거기에 뭐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로의 신전 양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열왕기상 읽다 보면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그 뭐랄까요, 그냥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서 그 화려함에만 그냥 뭐랄까 초점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성전이 허술하게 지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의 지성소로.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옮겼기 때문에 언약궤의 양쪽 끝단에 이제 어깨에 맬 수 있는 긴 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넣어놨는데 그 채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성소 바깥으로 채가 삐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 성소에서는 그 삐져나온 그 채가 보이는데 성소 밖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삐져나왔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끝내고 입주했는데 가구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제가 그 답답함 때문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성전을 허락하신 걸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받아주신 걸까?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시덥지 않은 우상들에게도 멋진 신전이 있는 것들을 아마 다윗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방의 우상들보다도 못한 분이 아닌데 성전이 없다? 이거 좀 아쉬워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 내가 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 나 성전 필요 없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참 고맙다 그러시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있죠.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이트예요. 우리 뭐 그 컴퓨터에서 1바이트, 2바이트 할 때 그 바이트 있죠? 예, 그거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가족, 가문, 나라, 이러한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형의 건축물을 가리킬 때도 바이트를 쓰지만 무형의 가족, 공동체를 가리킬 때도 바이트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있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문맥을 보시면 다윗을 위한 집은
다윗의 궁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성전은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그 솔로몬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네. 네. 죄송해요. 네. 뒤에 무슨 일 벌어져 가지고 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건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 노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집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집은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건 뭐냐면 너의 왕위, 너의 나라는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의미하는 게 정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족과 가문, 나라와 같은 무형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어야 할 집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의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들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솔로몬을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이거를 성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절했는데 솔로몬이 제멋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이 성전을 왜 하나님은 받아주신 걸까? 이 질문을 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성전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하죠. 역대하 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랬습니다. 그 보시면 솔로몬도 알았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6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네, 저도 모르게 지금 말이 굉장히 빨라졌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23절에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부터 27절, 30절, 33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밥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음에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신 걸까? 생각해보면 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어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려면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수일 동안을 성전을 향해서 걸어와야 했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혹은 나라의 존망, 생존과 혹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또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를 해야 되고, 뜻하지 않은 기근이랄까 전염병을 위해서도 이 갖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다고요. 그러려면 모든 생계를 멈추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기나긴 여정에 올랐어야 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도의 위험과 날씨의 위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또 구하며 기도하고 도착하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여정 동안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첫 신앙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전에 도착해서 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막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마치 그 산에 막 힘들게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펼쳐지는 그 장관을 딱 봤을 때 그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생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찬양과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전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차피 지어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좋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게 아니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신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기도하려는 사람은 집에서 드러누워서 기도하지 않죠. 대충 몇 마디 말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냥 기도할 때랑 내가 정말 뭔가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도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순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성전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예배와 제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된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행해주는 역할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 모든 예배의 정점은 예루살렘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에 당연히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 없었지만 솔로몬의 필요 때문에 지어진 성전은 그래서 마지못해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성전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역사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 버리신 게 아니라면 뭘까?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다시 처음처럼 백성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동했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김용규 교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지요. 언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무엇은 존재한다라는 수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수어는 우리가 사과나 책상과 같은 존재물들에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멋진 말이지 않나요? 예. 그저 존재하신다고,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것.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그 공간 전체의 20% 정도의 인원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심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리러 가지 않죠. 주일에 부산스럽게 아이와 유모차를 챙기고 서둘러 집을 나오는 것, 혹은 옷을 갖춰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춰버린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애써가지고 아이들 챙겨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집중도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각 가정에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를 하게 된 것도 목회자가 혹은 예배 세팅 준비와 함께 한 교우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으로는 예배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열왕기서 말씀 묵상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지못해 받아주셨더라도 만약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받아주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애초에 성전이 없었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어도 선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성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소시적에는 축가 부르고 막 이럴 때 성시경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 단언컨대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시경 씨가 저랑 동갑인데요. 10년 만에 8집 앨범으로 컴백을 했어요. 놀라운 건 예능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이 두둑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너무나 깔끔한 외모와 오히려 데뷔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목소리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 앨범을 듣다가 알고리즘을 타고 성시경의 데뷔곡인 내게 오는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가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갖는 게 이 우리나라 발라드의 힘인 것 같기도 한데, 저에게는 이 내게 오는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곁에서 민망하네요.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지만 나는 딴 생각을 하며 이 함께 걷고 있지 않은 현실, 그러니까 몸으로는 함께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나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함께 걷고 계시고, 이 지금의 함께 걷는 일이 그저 나만의 추억, 하나님만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랑을 지켜가시겠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젠 내게 와줘요. 내게 기댄 마음.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누군가 성경을 요약하라고 하면 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요약을 해도 저는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고 내가 다가간 만큼 내게 다가와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설령 사랑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할 테니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비대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걸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일상이 와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데 그 흘러가 버리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도 같이 떠밀려 간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사랑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 하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